나눌 말씀은 민수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147회기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성노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만지시면 안 됩니다. 위에서 꼭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우리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내가 내 마음을 아시는 그분 앞에 내 뜻을 이 새벽에 다시 견고히 세우십시다. 50번째 날 새벽인데 50번째 날 새벽이 되셔도 좋고 아니면 저와 같이 이날은 나의 첫날이 올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잡으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병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100일 작전 기도의 50번째 날 새벽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에게 비난받고 있던 모세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비난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그는 정죄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그는 판단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되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보는 것과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이 공격하고 있던 모세를 그들 앞에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앞에서 모세를 자랑하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민수기 12장은 모세가 십보라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의 일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십보라를 먼저 보내고 12장에서 구스 여인, 아프리카 여인이죠. 까만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형과 누이가 들고 일어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 비방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한 번, 두 번 비방한 것이 아니라 계속 비방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비난하고 얼굴 볼 때마다 낯불키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무서웠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낯불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무서웠던 단어가 있는데 2절에 이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다른 이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에, 다른 이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말 때문에 시험 듭니다. 교회에서 말 때문에 원수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속상한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온유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반응이 계속됩니다. 질문 드릴게요. 모세가 상처 후에 검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비난받지 않을 일입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시는 거죠. 까만 자매랑 결혼했는데 그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비난받지 않아야 될 일입니까?
저 비난 받을 수도 있고 비난 안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비난할 일이면 비난할 일이고 비난하지 않을 일이면 비난하지 않을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본심은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하더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이거죠.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런데 이런 비난이 계속될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슬펐을까.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남들이 재혼할 때 쉽게 입을 여시면 안 돼요. 내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고 쉽게 이야기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의 가정사에 이러쿵 저러쿵 하시면 안 됩니다. 남이 재혼할 때 내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이 미리암과 아론 때문에, 특별히 미리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멈추어집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가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사업장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내가 했던 말 때문에 그 공동체 전부가 그 자리에 묶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모세는 끝까지 온유합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 온유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입니다. 훈련된 겸손함. 처음에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훈련받고 훈련받아서 빚어져서 그가 훈련된 겸손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달라져요. 육의 본성이 하나 둘씩 없어지고 신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모세는요, 혈기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모세는 그 일 때문에 40년 동안 도망자였습니다. 이 살인자, 이 도망자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부턴가 모세가 마음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지셔야 돼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저 사람 저거 똑같아, 그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온유함이 있었다 정도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더했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특별히 일꾼된 이들은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속상한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때에
정말 온유하셔야 됩니다. 훈련 받은 자답게, 주님 앞에 훈련 받은 자답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육으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죄된 자아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내 성질머리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안 기뻐하세요. 다시 그러면은 그분은 그의 삶 가운데 또 훈련이 시작되어요.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들을 때 함부로 분을 내고 함부로 혈기 부리는 분들이 계세요.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온유함이 있는데 우리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온유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게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서운 분, 싸나운 분, 격한 분, 이제 이런 성도 계시면 그분은 지금 주님을 만나셔야 될 분인데 많이 만나셔야 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무서워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많이 우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닮게 됩니다. 모세는요,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주님을 닮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애매하게 곤욕을 당하며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실 때 성경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말씀하시는데, 그때 억울해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않으세요. 속상해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않으세요. 분해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않으세요. 없는 소리를 들으실 때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않으세요. 그저 묵묵히 나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두 발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옆구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죽어가십니다. 주님 앞에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답니다. 말 없는 순종.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분한 말을 들었을 때 온유함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날 함부로 대하는 분, 날 함부로 말하는 분, 날 막대하는 분, 그분 앞에서 여러분 깍듯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그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도 끝내 억울하다, 분하다, 속상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가 우리 주인 예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 예수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억울한데 억지로 참고 있다는 거예요. 분한데 억지로 참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분에게 그랬어요. 참지 마세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죽으세요. 참으면 병됩니다. 그 여자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참고 있다는 거예요. 참지 마세요. 참으면 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죽으세요. 참는 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죽으세요. 내 주인 예수도 죽으셨는데 날 따라와라, 날 따라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한 일 만나면 돌아서고 억울한 일 만나면 돌아서고 속상한 일 만나면 돌아서 버리고, 그래가지고 언제 우리 주인 예수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만나잖아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일 때예요. 분한 일을 만나면 기뻐하세요. 왜요? 기회가 왔어요. 이제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응을 보일 때예요. 없는 소리 들을 때 기다렸다가 기뻐하세요. 왜요? 이제 주님 앞에 내가 훈련받은 모습을, 내가 빚어지고 만들어진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입니다. 사람 앞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 주인 예수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온유하셔야 됩니다. 온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억울하고 분한 소리를 들을 때 충성되다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한 소리 들었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한 소리 들었다고 혈기 부리지도 않아요. 주님에게 맡겨드립니다. 저 억울한 소리 들을 때 얼굴이 벌게서 달려드는 분들은 지금 종이 주인 앞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종은 주인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종은 주인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종은 주인이 행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1절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비방.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4절에 보시니까 갑자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절에 비난받기 시작할 때부터 4절에 갑자기까지 며칠이 걸렸을 것 같으세요? 1절에 비방이라는 단어부터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개입하시는데 그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이게 한 주가 되었는지 한 달이 되었는지 두 달이 되었는지 석 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4절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섭하는 종이 되지 마십시다.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할 때에 주님이 간섭하시는 종이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종이면 예수가 간섭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종이면 사람이 간섭합니다. 내 주인 예수가 오셔서 간섭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입 열지 말고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나서서 입 열고 내가 나서서 해결하고 내가 나서서 혈기 부리고 그런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영적인 훈련들을 자꾸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이 행하실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영적인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히 쓰임 받고 얼마나 귀한 상급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 62편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늦는 것 같아도 미련한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해결해 버리는 종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분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억울한 일, 분한 일을 만났을 때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위하여 중보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쉼없이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성막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진노하면서 하나님이 떠나가셨는데 미리암의 몸에 한센병 나병이 걸립니다. 아마도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미리암이 더 주도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는 그 즉시로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에 의하여 시글락성이 불탑니다. 그리고 아이와 처자들이 모두 잡혀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급했던 다윗이 성경에 보면 궁급하였더라. 급했던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이긴다 말씀하셔가지고 다윗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돌로 치려했던 사람들을 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큰 그릇이 크게 쓰임 받습니다. 물론 간장종기 같은 작은 그릇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면 크게 쓰임 받습니다. 많은 그거는 특별한 은혜고 큰 그릇 되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릇처럼 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큰 그릇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원수 같은 놈을 품으셔야 됩니다. 미워 죽겠는 놈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 많은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몇 날 며칠 몇 달인지 모르지만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얼마나 대들며 악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그 여인의 육신에 나병이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13절 이 단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기 13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냥 기도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모세가 자기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산산이 찢어버렸던 그 여인 미리암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시면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 내 인생의 그릇을, 내 심령의 그릇을 오늘 또다시 키우는 복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소리 들을 때에 분내는 기회로 삼지 말고 내 그릇을 주님 앞에서 키우는 기회로 삼으시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을 내가 온유함으로 지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 온유함으로 지내려면 내가 어찌하여야 됩니까? 큰 그릇이 되십시다. 민족을 담는 그릇이 되고 열방을 담는 그릇이 되십시다.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 인생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달아보시고 훈련시키셨는지 모세가 온유함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가장 좋은 날 만들어 가십시다. 내가 온유함으로 지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내가 참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서 내 입을 엽디까? 내 안에 정말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의 향기가 있고 예수의 냄새가 있는 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 냄새 풀풀 풍기는 종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그릇 위에 손을 얹고 주여 하면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